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오늘은 10장입니다. 좀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요.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더 많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거기까지 읽어야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서밋의 여정 참된 성공. 참된 성공이 뭐냐? 말씀드리면 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참된 성공의 길의 시작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에 내 방향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성공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름에 훈련이 우리 이번 주간에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대학부 수련회가 이제 하루 금요일 날은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은 마음껏 노는 시간이었는데 대학부답게 우리 대학부 수련회 중에 이번 수련회처럼 참 멋진 수련회가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니까 우리 대학부가 전부 다 유튜브 때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잖아.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올라왔어요. 이제 대학부 지나가 버리면 이제 유튜브 이제 다 피게 생겼어요. 중고등부도 피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부가 정말로 대학부 렘넌트들 잡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옆에 주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놀 때 신나게 놀고 어제처럼 그리고 캠프를 하는데 우리 대학부에서 그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부답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캠프를 했습니다. 유년부. 그래 딱 하면은 나와 관계되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 중에 자녀들 있냐, 친구들 중에 자녀, 이것들을 쫙 살피면, 각자가 살피면은요,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캠프를 하면 돼요. 대학부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대학부 그 다음에 올라오지. 여러분이 지금 저 주일학교 이렇게 유초등부 때 그때 전성기였거든.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로 오니까 중학교, 중고등부 오니까 중고등부가 또 전성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중고등부가 좀 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라. 그래서 다 캠프를 하는데 유초등부, 유년부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해. 대학 캠프 여러분들 가봐도 안 되더라고. 진짜요. 왜 되냐? 나는 된다고 확신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잠깐 포럼을 듣는 동안에 뭘 했냐니까 내가 전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렘넌트가 있어요. 전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 렘넌트가 있는 한테입니다. 예, 정말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대학생 때는 창의력이 특징이니까 무엇인가 찾아내고 도전하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 그 캄보디아나 우리 베트남의 지교회에도 거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거기 가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예, 멋지지요. 근데 캄보디아 생각하면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박정희 교수가 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니까 아이들 그 학원이잖아요. 200명, 300명 모인 그 학원이 두 군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학원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지만은 우리 여기 왔더니 오늘은 너무 바빠서 못 왔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경영을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땅 사놓고 건물 짓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 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는 대단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전이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임병규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베트남 우리 지교회 식구들, 캄보디아 식구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3,000명 제자들이 생겨지고 5,000명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7사람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안수했는데 이 집사님들 중직자들이요 이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것이 이제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7장에는 서대반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전도자 바울로 바꿔지는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꿔지는 그 장면 속에서 다마스커스 그 앞에서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나니아가 거기 가서 대강 네가 만난 예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요.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이제 사울을 거기서 꺾으셨죠. 그 다음에 오늘 10장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 피장이 무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집은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들어가서 쉬고 밥 먹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거기 가서 쉬고 밥 먹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집이 미션홈이죠. 집이 교회 역할을 하고 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집에서 베드로가 쉬고 있는데 저 어디서요?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하니까 거기에 헤롯 대제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항구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항구 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지중해라 쭉 오니까 그 모든 그 배들이 풍랑에 노출이 되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아. 그래서 안전한 항구를 이렇게 짓는데 대대적으로 지어요. 엄청난 큰 돌을 해가지고 돛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그 항구를 짓고 로마 해군, 로마 해군 군대 배가 그리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로 왔다 갔다 하는 지중해를 도는 상선들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영극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로마군 수비대가 있어요. 로마군 수비대는 이게 로마 군대를 보면은 다 여기 각 나라마다 지배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로마 군에 소속될 수 있는데 이게 고넬료가 지금 소속된 군대는 이탈리아대라고 그러죠. 특히 로마 본국 황제 밑에 있었던 부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죠. 그 부대, 수비대 거기 안에 그 이제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로 임관받고 사관학교 나와서 소위로 임관받고 부대에 배치받은 그 장래가 아주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는 군대 장교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저 요빠를 가리키면서 요빠의 무두장이 피장이요. 가죽 만드는 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요수가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60km 정도 되거든. 해변, 지중해 해변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요. 거기가 바로 거기도 이제 항구도시인데 바로 붙어 있는 게 지금 텔아비브라고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가 그 바로 붙어 있어요. 요빠 그러면 옛날에 그 누가요? 그 요나가 굴이 가서 저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삼키가 다시 왔잖아. 그 항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거 아시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정말로 이게 엘리트 군인 한 명을 딱 세우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우린 좀 여기서 두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시간이 있으면 시몬, 무도장인 시몬도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넬료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고넬료만 같으면 되겠죠? 어때요?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멘은 아멘이요, 하여튼. 아멘은 아멘이요. 22절에도 그러지 아니에요? 이서 심부름 받고 이제 시몬 집에 와서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으면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지옥 간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죽어봐야 아는 문제고 우선 급한 것은 돈이라. 다 거기에 빠져. 지옥은 나중에 가봐야 알고 급한 거 아니잖아. 죽을 때 문제지. 그런데 전부 다요. 전에 군인들 몇 명이 딱 힘을 합해가지고 말을 모았어요. 우리가 돌려가면서 대통령 해먹자. 아마 진짜 해먹었어. 둘은 해먹고 한 사람은 못 해먹었는데 둘 대통령이 이렇게 해먹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 돈을 엄청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라 돈을 해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재판을 받는데 지금도 추징금을 안 내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원했냐면은 돈에 눈독 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대통령을 세웠는데 진짜 돈에 그렇게 눈독은 안 들였어. 근데 그 밑에 여자가 진짜 돈에 눈독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한국에 정말 정치적인 부끄러움이요. 정말로 뭡니까? 망신입니다. 망신. 그래서 선진국 수준에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욕할 수는 없지요. 어째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던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돈에 그렇게 밝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누구 여기 안 와서 그러지만 우리 김대열 집사,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대열 집사, 아이고 거기에 돈이 생기는 그 일들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목사님들이 반이나 돼요. 거기. 그러더라고. 나도 돈 주면 싫진 않지만은. 그런데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산업인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하고 전도자를 섬기면서 동역자 되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더라도 없다고. 돈이 글로 왔더라도 없다니까. 그건 어디서 찾냐? 교회사 역사가 속에 사니까 브루스길 아울라 부부는 그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로마에 다시 가서 군 천막을 납품하는 이 회사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예요. 성경 그런 기록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렸으며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했으며 전도자를 어떻게 도왔는가. 곧 돈 벌었단 말은 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것이요. 그 다음에 것. 성공자의 대표적으로 성공자를 한번 들어보라면은 뭡니까?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실력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누구든지 존경하는 학문의 교수의 제자야. 개인 제자. 거기에 지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고향도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는요 그 당시에 3대 문학 도시 중에 한 도시요. 거기 출신이요. 그런데 바울은 법도 쉽게 함부로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가고 재판하고 그럴 수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것이 오리지널 로마 시민권자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 성공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런 모든 성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요, 후계요, 청년의 대표자요. 사내들인 바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 줄 알지요? 세상이 성공하고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배설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 그러면 자기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공부했던 것, 모든 성공했던 모든 위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요것이 뭡니까? 요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가장 소원이 있다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성공이라고 기준하는 건 나는 배설물을 여긴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고, 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받은 그것이다 말이야. 그거. 그리고 내 소망이 있다면은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은 로마 시민권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자랑한다. 그거 진짜 성공자지요. 여러분 진짜 참 성공이 뭡니까? 존 오너메이커 알지요? 굉장히 가난해서요. 벽돌공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점원으로 취직했는데 진짜 내 일처럼 하는 거야. 내 집, 내 사업, 우리 집에서 하는 사업처럼 점원 일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와서 $100짜리 2장이 딱 붙어있는 걸 한 장인 줄 알고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딱 찾아보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기억하고 기어이 찾아서 돌려드렸네. 이 사람이 눈여겨보는 겁니다.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저 친구 괜찮은 친구 정말로 지일처럼 하거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밝은지. 수고하는 거 이게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해도 자기는 남아서 마무리 짓거나 자기 취향. 그래서 이 픽업을 한 거예요. 픽업을 해갖고 한 점포를 맡겨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럼 대단해요. 완전히 자기 것처럼. 그래서 아예 줬어요. 밀어줬어.
그랬더니 그 손님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고마우니까, 거기를 찾는 손님들이 고마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손님들의 그 편리를 도모해줄까, 요 생각을 골똘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백화점이라는 게 없었잖아. 모자는 모자만 판 데 있고, 숟가락 밥그릇 판 데만 따로 있고, 신발 판 데 따로 있고, 막 다 옷 파는 데 따로 있고, 다 가게가 있어. 그런데 우리 가게에 왔다가 다른 데로 또 사러 가고 이런 분주한 걸 없애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필라델피아 갔을 때 그 메시라는 백화점인데, 거기에 백화점 시작하는 그 백화점 지금도 있어. 그 앞에는 존 워너의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백화점을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뭘 하냐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했죠, 주일학교를.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2만 명. 2만 명이 모였어요. 교사들이 3,000명 모였어. 교사들이 다 장원에서 자기 직원들이, 백화점 직원들이 막 교사 장원에서. 그래,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뭘 했냐니까, 주일날 공휴일을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은 참 다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대신 주일날 뭐래요? 급여도 다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식솔들을 다 책임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전국으로 이렇게 이 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통령이 와가지고 존 워너메이커를 불렀어요. 장관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당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장관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양하는 거예요. 꼭 해달라고. 카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안 됩니다. 뭔 시간이 안 돼? 나는 주일학교를 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거리가 얼마 안 된대요. 그때는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 배를 타고. 다리가 지금 있는데 주일날마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에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문에 막 기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것 때문에 그 한 일국의 나라의 장관직을 우습게 보다니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요구 조건을 해서 주일날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요구 조건에 의해서 승낙받고 최신부 장관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장관직은 잠시 길어야 3년.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입니다. 아멘. 이게 성공이요. 옆에 사람이 참 성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만 잠깐 얘기하겠어요. 고넬료, 아까 얘기했죠? 가이사랴 로마 수비군, 로마 해군 함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착하는 곳, 그러니까 수비대가 필요하죠. 로마 함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로마 이탈리아대, 그러니까 황제 직속 부대들이 거기에 주둔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총독 간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 군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 정도 가지면 되겠죠? 아멘. 제대로 해보세요. 하려면. 네. 그런데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는. 이 믿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베드로를 만나게? 베드로 만나가지고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갑니다. 이 사람이 맨발을 뛰어나가 달려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어서 오세요. 이런 거요. 이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 그 유대 사람들 참 그렇게 안 보거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방인 놈 저놈 이렇게 하지만은 로마 엘리트 군인이 유대인들 보는 거는 피 지배국이 이게 보통 이게 천하게 안 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요. 지금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당을 지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채워줘야 될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지금 고넬료는 유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유대 종교는 뭐죠? 유대 종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최고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서도 진실하단 말이야. 하나님께 응? 참 기도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눌려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이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뭐냐고 천사를 보내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한테 저 옆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딱 모셔오라고 딱 오니까 베드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천사가 이렇게 해서 오라고 지시를 받고 당신이 왔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 뒤로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모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그런 식이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응?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시고 이분은 다시 오신다. 요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집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모든 집에 하인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넬료가 거기에 군대 주든지 그 안에 이제는 고넬료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지 이제. 고넬료의 그 지위를 하나님이 보장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이 가도록 하겠지요. 혹시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고넬료는 혹시 황제의 측근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있게 생기겠지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쓰신다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이 있다요. 이 땅의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것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짓고 범죄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어서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지을 때는 뭐라고요? 종류대로. 만물을 지을 때는 종류대로. 인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건 뭘 말해죠? 생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말이 있잖아.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뽑히면 죽는다. 분리되면 죽는다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공중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생존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근본 원래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당하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파생이 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문제 있을 때부터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멘.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 때 뭘로 주셨습니까? 희생의 제물이란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걸 주셨어요. 언약을 잡으라고. 방주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뭘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복음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포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해방받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게 전부 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누구냐니?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응?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거기다 묶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인 것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하고 17장에 바로 뭘로 데리고 가냐?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야고보 제자들이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엘리야 그렇게 추종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선지자예요. 딱 예수님과 같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뿅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집을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이름으로, 하나는 엘리야방, 모세방, 예수방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가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성경은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짓거린다고 그래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온통 두려움이 꽉 쌓이고 엎드려 뻗어지는 거예요. 엄청 두려움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딱 있는데 천둥이 나고 모든 것이 안개같이 쫙 가려지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모세 지나간 율법 그거 하지 말아요.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신비주의 빠지 마라. 능력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딱 두려우면서 해방을 받았는데 뭐래요? 그들의 눈앞에는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다른 사람 잘해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이게 종교의
종교 생활이라. 이것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네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으니까. 너는 정말로 대단하다. 이방인으로서 또 그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군대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냐.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 그거 이거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붙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베드로요.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그 시장에서 옥상에 그 식물의 집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내 그 보자기가 쫙 다가오더만은 내 보자기마다 딱 이렇게 줄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묶어 있는 이 모습 보이는데 보자기 안에 네 발간전 짐승 기는 것, 심지어 뱀 같은 것 막 기는 것, 막 짱어 같은 것 이런 것이 막 돼지 같은 것이 막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부정된 그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베드로 충격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거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요. 부정된 것이라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되다고 그러냐? 참아 먹어라. 베드로가 안 통하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3번이나 계속 연거푸. 베드로의 무엇을 벗겨줍니까? 사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다. 정말로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왔거든. 베드로 입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전통이 각인되어가지고 뿌리 내려가 체질이 된 거예요. 뭐지요?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잡아먹어라. 이방인들 구보일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또 사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는 어느 정도 보니까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그 수준이 생각이 어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구간되고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울타리를 치고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냐? 이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 이렇게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에? 전통과 사상 그것이 안 들어갔다.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를 하지만은 지금 이 사역 현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있죠? 전통 있죠? 요거 못된 거, 그거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이 종교, 율법 체질. 그리고 이 민족주의. 그 요빠가 어디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요나가 도망갔던 데 아니요. 요나가 나빠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니네가 살아버리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니네는 망해야지. 왜 살게 만드냐. 이게 불만이 나가지고 도망갔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국가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제일 으뜸의 나라 힘을 얻고 이 주변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우리 민족을 섬기고 우리의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 요게 메시아관이요. 그 생각이라 이게. 요게 이제 베드로에게 아직 그래서 요걸 고쳐주고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인인 걸 이제서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각인 이런 거를 깨뜨려버리고 집어넣는다니까. 고넬료 만나도록. 옆에 사람에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민족주의, 나의 사상, 나의 전통, 나의 의식, 이것이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하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사마리아도 안 갔어. 제일 먼저 가야 되잖아. 근데 집사님 빌립이 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지요. 12시만 넘으면 난 미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참 성공은 뭡니까? 내 영적 문제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거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것, 사업, 기능, 기질, 이런 모든 것, 요건, 환경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시대적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내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참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윤중권 집사님, 박필순 집사님,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 복음화, 오직 복음 안에 함께 들어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 인생,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항상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체력을 특별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 모든 미세 혈관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시험 남은 일들 인생 전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더 허락하시고 거기 안에 제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만나지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우리 승엽이, 철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멕시코의 아버지 하나님의 채날에 양은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거기에도 하나님들 함께해 주옵시고, 멕시코에 이제 세민이가 또 돌아가는데, 미국의 세민이가 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세민이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성충원 성도,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의 가족들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의 그 판매 연구 1위를 했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아버지 우체들 만나고 지금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교 현장에 축복하시고 이승열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신 몽골의 김용긴 선교사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에 학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장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병규 집사님 건강 주시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닫힌 문들이 새롭게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님, 아버지시여, 그 한국의 가족들, 아버지시여, 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학원, 대학 안에 있는 모든 학원, 어린이 학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복음의 문들이 쫙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님과 가족,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유진이, 유성의 지훈이, 현우, 재우, 아버지시여 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구력도 주시고 순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의 길들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요한이 아버지시여 세복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요한이 아버지시여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팀들, 일회산업, 또 세무교육, 경찰 공무원팀들, 다민족팀, 디자인팀, 미용팀, 미자립성교, 라이온엑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의료팀,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아버지 일의 전원개발, 주훈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상사, 주현교통, 화진교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의료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문원주 원장님, 우리 집사님 하고 있는 거기에서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박민정 PD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